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또 이 말씀 역시 의인의 언어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문장과 뒷문장은 대꾸를 이루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는 대조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은 같은 의미이지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조이고요. 또 훈계를 듣는다는 말이나 즐겨 듣지 않는다는 말은 대조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에서 듣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듣는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단어가 생략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뒷문장에 보면은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샤마는 듣다는 의미인데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을 아니고 들은 것을 마음에 수용하고 수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샤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그 듣는다는 의미는 없지만 샤마라는 말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수용하고 그 훈계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아들로 이해를 한다면 거만한 자는 거만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만한 아들은 아비의 훈계, 아비의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거만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웃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지만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훈계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훈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훈계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행동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레츠, 즉 거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비웃고 조롱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바로잡으려고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샤마 듣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법궤가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거만한 자들, 훈계하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잠언 13장 1절은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를 할 때, 그 훈계를 할 때 취할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샤마 듣고 행하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고, 부모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훈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훈계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듣고 수용하고 그래서 삶을 고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언어 생활을 하는 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만한 자, 레츠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훈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안다고 드러나 그렇게 비웃는 모습은 없는지, 조롱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훈계를 듣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거만한 모습, 레츠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도가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는 샤마해야 됩니다. 훈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을 쫓아서 내 행동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지혜로운 자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고,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니까 그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훈계 앞에 샤마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양육되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입의 열매는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자, 좋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12장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말을 살폈습니다. 선한 말이나 좋은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말들이 선한 말인가요? 위로의 말들이 선한 말입니다.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 좋은 말들입니다. 감사의 말이 좋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들이 좋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복록을 누린다라고 번역한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은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참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좋은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의 말이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소망을 주는 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심히 부패해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란 게 어떤 말이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런 참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소망을 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의 말이 좋은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사하다,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신실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또 배신을 생각하고 신실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마음이 괴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를 당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거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사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거친 대우를 받아 상처받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괴사한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거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뺀 우리의 모습은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런 마음의 상태는 마음에 괴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하시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면 마음이 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입의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여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이 괴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입의 말이 좋은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지킨다는 것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함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를 깨트리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A가 B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듣고는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냥 A가 B에 대해서 막 험담했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B에게 가서 A가 너에게 이렇게 험담하더라, 이렇게 전해주는 거, 이건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그 말 한다고 무슨 관계가 회복되나요? 그 말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아니요.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말들, 관계를 깨트리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비밀, 이거 발설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게 되었다면.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뒷담화와 험담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게 있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진위도 분별하지 못한 채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 양 말하는 것, 이것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입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말도 하고 남의 비밀도 누설하고 뒷담화와 험담과 불평과 원망과 소문을 듣고서 그것이 진짜인 양 말을 전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멸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이 큰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말로 큰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 잠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언어에 관한 교훈입니다. 언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의인된 이들의 언어 생활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런 문맥 속에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렇게 수없이 말을 뱉는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는 하지 않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 즉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풍성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이나 성도들 앞에서 뱉은 말, 내가 계획한 말들을 뱉었을 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게으른 모습이고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 명심하십시오. 이런 태도로는 마음으로 원해도 그 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4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이 의인을 잠언 13장 1절과 6절의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그 의인에게 나타나는 행동은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수용하는 자, 샤마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가 의인입니다. 자, 이런 자는요,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을 미워하고 거짓도 미워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악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 악인은 거만한 사람이죠. 마음이 괴사한 사람이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이고 그리고 게으른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위는 흉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흉악하다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악취를 풍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혐오스럽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정말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상태. 이 악인의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의 행위는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은 결국은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된다는 거죠. 거만하고 마음이 괴사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고 게으른 자는 그의 그 게으른 자의 행위는 이렇게 혐오스럽고 악취를 풍기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좋은 말을 하시고 입을 지켜서 해서 안 될 말들은 하지 마십시다. 부지런하여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다. 이런 자는요,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악취를 풍기는 악인의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인의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와 악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행실이 정직한 자와 죄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와 패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가 행한 의를 의미합니다. 악은 죄인이 행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정직한 자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의인은 자신이 행한 의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죄인은 자신이 행한 죄로 인하여 패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약의 개념을 가지고 의인을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언 13장 6절에서 행실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이 의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어떤 것이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어요. 이 의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의가 성도를 보호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인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샤마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좋은 말을 해서 복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지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지고,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고, 의인으로서 합당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